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어요? 매번 좋을 수는 없죠. 좀 안 좋은 날도 있고 또 좋은 날도 있고 항상 기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시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또 이 귀한 말씀 새번역 버전으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아 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주께서 백성들을 치셔서 생긴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처럼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햇빛은 지금보다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개의 태양을 한데 모은 것처럼 밝아질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귀한 말씀과 함께 볼 좋은 책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책은요, 온라인상에서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햇살콩이라는 이름으로 선교하시는 김나단 선교사, 김면선 선교사님의 책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라는 책과 이번에 2025년을 준비하면서 나온 쓰담쓰담 묵상 햇살콩 다이어리 속에 있는 내용을 뽑아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그림과 깊은 글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글의 제목은요,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입니다. 이 글의 특징은요, 가장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질문들이 먼저 나오고요, 나의 기도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나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묵상이 3단계로 나누어져서 낭독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나의 기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몸을 일으킬 힘조차 없습니다. 지속되는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큰 상처를 받았고 저 또한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이 마치 올무 같아요. 그 어떤 문제보다 크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서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립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회복될 수 있을까? 소망이 사라져가는 이 순간에도 제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 상처 가득한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입니다. 내 사랑아, 나는 너를 깊이 사랑한단다. 그래서 너의 아픔을 깊이 느낄 수 있지. 상처투성이인 모습 그대로 내게 나와 내 마음을 쏟아주어 고맙다. 내 마음이 몹시 무겁고 상해 있구나. 위로와 회복이 절실해 보이는구나. 사랑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은 참 다양하지. 그런데 모든 인생은 고난을 견뎌내고 절망을 헤쳐나가면서 그 뿌리가 더 견고하고 깊어진단다. 때로 사람을 통해 상황과 환경을 통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건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선하게 일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지었단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를 살피고
돌보며 변함없이 아끼고 사랑하고 있지. 오늘 상처 입은 너의 손을 잡고 고통과 번민의 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너를 건져 줄 것이다. 용서와 이해와 화해는 내 힘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야.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는 걸 잘 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아낌없이 부어주겠다. 다른 이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는 나의 무한한 사랑을, 결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허락해 주겠다. 오늘처럼 내가 나와 연결되어 있다면 어두운 터널을 지나 찬란한 빛을 맞이하는 날이 머지않아 반드시 올 거란다. 아멘. 마지막 묵상입니다. 인간관계는 내 뜻과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더 노력한다고 더 좋은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다가와 주기만을 바라도 건강하지 못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지요. 사람에게 무언가를 받으려고 기대하기보다 내가 나눌 수 있는 만큼만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상처가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겠지만 우리에게는 상처 입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향해 언제든지 이렇게 외칠 수 있지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귀 기울이십니다. 한 영혼을 위해 아주 먼 거리를 배 타고 가셔서 그를 귀신의 속박에서 건져내신 분이지요. 예수님은 상처와 아픔으로 눈물 짓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죄의 형상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지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늘 우리를 향해 있고 우리의 일상을 덮고 있음을 믿으세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여전히 당신의 삶에 가득 부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아멘. 네, 그래요. 이 땅에는 명확한 것이 존재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역을 정확히 아는 자들이 진정한 지혜자이고 겸손한 자입니다. 그거를 알 때 내가 도전할 영역에서는 열심히 도전하고, 도전하면 안 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을 아는 자들은 그 영역에 가서 괜히 시간 보내고 도전하지 않죠. 그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고 도전하면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영역 가운데로 우리가 주님에 이끌려 들어갈 수는 있겠죠. 나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제대로 알 때,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절대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부탁드릴 수 있는 분, 피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한데요.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영역 중에 결국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용서와 화해. 물론 내 힘으로 해야 될, 맡아야 될 영역이 있겠죠.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화해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물, 또 그거에 대한 그 상황의 전체적인 그림을 저희가 좌지우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가시돋친 지체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냥 사방을 찌르고 다녔어요. 이 부서 가면 이 부서 사람들, 저 부서 가면 저 부서 사람들. 찔림을 당하는 사람들은 또 착한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찔림을 받죠. 대응을 안 하죠.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옳은 줄 알고 계속 자기 성질을 있는 대로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적반하장이죠. 자기가 가해자고 피해를 주면서 되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자기를 핍박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짜증과 원망을 내뱉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봤는데 참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받아줬는데 더 이상 용납하기가 힘들어져서, 그래서 어느 순간서부터 벼르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한번 해봐라. 내가 그냥 그때 그동안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리라. 칼을 갈고 막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실수만 해봐라. 결정적일 때 찾아가서 끝장 보리라. 이제 막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지체, 우리 직원 지체와 말도 되지도 않는 상황 가지고 말다툼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거는 말다툼할 게 아닌데,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건 아무 일 없이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맞췄을 텐데, 우리 또 규장 가피풀의 지체라면 충분히 그럴 텐데 왜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지? 라고 봤는데, 하나님이 그때 특별히 뭐 기도한 것도 아니고 저한테 은사가 있는 게 아닌데, 그 말다툼하는 그 지체의 옆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영화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큰 모습으로 있지만 어느 순간에 그 옷이 그대로고 몸은 작아져서 어른 옷을 입은 아이가 막 거기서 연기하듯이 갑자기 보는데, 그런 마음, 그런 눈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 안에 성인 아이가 있구나. 성인 아이가 사랑에 굶주려서, 사랑을 받고 싶어서, 또 사랑에 버림받을까봐 몸부림치는 그런 성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벼르고 막 속안에 막 그냥 다짐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친구를 보면서 그런 불쌍한, 사랑받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서부터 벼르고 있었던 마음을 내려놓고 그 불쌍한 성인아이의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품고 또 품고, 그 친구 때문에 저의 기도 시간이 점점 길어졌죠. 또 부르짖는 게 더 커졌죠. 어느 정도 이렇게 기도하고 품었으면은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돌아오질 않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품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했어요. 몇 명 불러서 우리가 품자. 주님이 품으라고 하시는 것 같다. 내 힘으로 품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에 의지해서 품어보자. 이제 나중에 돌이키는 날 우리가 그때 한번 복수하자.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밥 한번 사라고 얘기 한번 해보자 라면서 웃으면서 우리끼리 얘기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결국 그렇게 자신이 힘들어하고, 얼마나 본인도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본인이 직접 자진해서 사표를 내더라고요. 멋진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런 끊임없는 사랑에 감동해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자기가 상처 주었던 우리 지체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사과하고 새롭게 되어서 우리 사무실 안에서 가장 큰 용사로, 가장 큰 충신으로 공동체를 잘 섬기고, 이렇게 결론이 나야 좀 멋있고 간증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안 생기고 사표 낼 때도 굉장히 좀 힘들게 했어요. 가시를 찌르며. 그래서 기도했었을 때 주님이 또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표 수리를 했고 그 지체는 이제 저희 공동체에서 떠나갔죠. 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기대했던 멋진 주님 안에서의 해피엔딩이 안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뭔가 순종하지 못했나요? 하나님은 멋진 해피엔딩을 준비하셨는데 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뜻이, 플랜이 바뀐 건가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없잖아 있었어요. 주님, 왜 이런 결말인가요? 같이 기도했던 친구들도 되게 좀 의아했고 하나님의 뜻을 좀 찾을 수가 없었죠. 우리가 그 친구를 내보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든 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치유받아야 될 우선적인 대상은 그 지체가 아니라 그에게 찔림을 받은 너희들이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를 통해서 너희들을 잘 훈련시켰다. 훈련시키셔서 이제 너희의 훈련이 끝났는데 너희의 상처가 또 남아있고, 그 상처를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위로의 빛을, 강력한 빛을 받게 해서 편안하게
회복하게 하려고 지금 그를 떠나보냈다. 그러면서 그 친구는 걱정하지 마라. 다 내 계획 안에 있으니 내가 그를 치유할 것이라.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뒤돌아보거라. 라는 듯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주님의 계획은, 주님의 사랑은 항상 놀라워요. 창조적이에요. 저의 방법적으로 일들을 풀어가신 게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풀어가시더라고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모든 사람을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여기에서 떠나간 지체도 주님께서 계속 지키시면서 도와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예상대로 상황이 안 흘러가도 너무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전체를 조율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운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네 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게 가장 크게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지체들 있죠?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참아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주님께 매번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저런 식으로 나한테 힘들게 합니다.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응징을 해야 되겠습니까? 대적을 해야 되겠습니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아마 얘기해 주실 거고요. 그러면 내가 참는 게 아니라 나는 순종할 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참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안에 내용 중에서 좋은 글이 있어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그럼에도 상처가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겠지만 우리에게는 상처 입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향해 언제든 이렇게 외칠 수 있지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귀 기울이십니다. 한 영혼을 위해 아주 먼 거리를 배 타고 가셔서 그를 귀신의 속박에서 건져내신 분이지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늘 우리를 향해 있고 우리의 일상을 덮고 있음을 믿으세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여전히 당신의 삶에 가득 부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그 교만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우둔한 생각, 미련함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저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하라는 것을 하고 참으라는 것을 참으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과하고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